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16장 14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16장 14절에서 15절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에 소출을 거두어 드린 후에 이레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내 하나님 야훼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레 동안 내 하나님 야훼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야훼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 가지고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눕니다. 함께 고백할까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하며 고백할까요? 온전히 즐거워하십시다. 함께 고백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온전히 즐거워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우리 민족 명절 추석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오늘도 예배드리고 또 수요일까지 또 연휴와 함께 연결되어지는 그 삶의 자리에 오늘 이 제목처럼 우리 성도님의 삶이 온전히 즐거워하는 일들이 더 많아지기를 축복하고, 스트레스가 넘치고 또 때로는 짜증도 나고 어려운 일도 있을 텐데 이 제목만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이 온전히는요 다른 의미도 있는데 계속되어진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예배만이 아니라 삶의 자리에 주님으로 인하여 늘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명절이면서 성경에 이 추석 명절과 가장 유사한 절기가 하나 있습니다. 그 절기가 어떤 절기냐면 초막절이라는 절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7월 15일 날 그래서 일주일 동안 삶의 편안하고 안락하게 살던 곳에서 떠나서 그 앞에 초막을 짓습니다. 그리고 그 초막에서 지내면서 그동안 그 조상들이 삶을 살았던 것, 또 초막절을 통해 하나님이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일주일을 지냅니다. 하루만 초막에서 지내도 얼마나 불편해요. 그런데 그 조상들이 초막절을 통해서 광야에서의 삶을 살았던 그들을 생각하고 더불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일주일의 절기, 오늘 이 추석 명절이 그나마 가장 유사하게 이 초막절과 함께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은혜가 있음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오늘 이 초막절에 해당되어지는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그 어떠한 추석 명절보다도 더 온전히 즐거워하는 귀한 명절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또 저와 여러분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장에도 그 축복과 그 즐거움이 많이 흘러가는, 나누어주고 전해줄 수 있는 명절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그러면 초막절은 오늘날 이 추석을 지내는 우리에게 어떠한 영적인 은혜와 도전을 주는가? 첫 번째로는요, 하나님께 감사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함께 고백할까요? 하나님께 감사. 하나님께 감사하시는 분들만 아멘. 예, 그렇죠. 성경 레위기에 보면 초막절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설명하는데 레위기 23장 4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야훼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초막절에 대해 설명하면서 말씀을 통해 무엇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고 싶어 하냐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들 또 그들의 삶은 430여 년 동안에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던 사람들이다 라는 걸 알게 해줍니다. 또 거기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종살이했던 삶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건져 주시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시고 그들의 삶을 인도해 주신 분이 누구냐? 야훼 하나님, 그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이 초막절을 통해서 그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는 거죠. 레위기만 아니라 신명기만 아니라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 계속 초막절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 오늘 신명기를 말씀을 듣는 이스라엘 백성만이 아니라 그 후손들에게도 계속 초막절을 통해서 무엇을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너희 조상들은 애굽에서 종살이 했던 사람들이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극적으로 10가지 재앙과 함께 너희들을 건져주셨고 광야의 삶을 인도해 주셨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분이 야훼 하나님, 그 하나님이야 라는 걸 대대 후손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죠. 자, 오늘 신명기 16장 15절 본문에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함께 계속 반복되는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 생각하면서 읽어봅니다. 내 하나님 야훼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레 동안 내 하나님 야훼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야훼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보셨습니까? 무엇이 계속 반복되고 있을까요? 내 하나님 야훼께서. 성경에서 계속 반복된다는 건 무엇을 의미하냐면 중요하다는 거예요.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초막절을 설명하면서 내 하나님 야훼께서 택하신 곳, 내 하나님 야훼 앞에서 내 하나님 야훼께서 소출과 손으로 모든 일에 복을 주시며 모든 것이 무엇으로 연결되느냐? 야훼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어 주셨다. 오늘 이 예배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고백되어야 할 고백이 우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셨고 자격이 있어서예요? 어떤 조건을 충당시켰기 때문일까요? 아니요. 죄인으로 멸망받아야 할 우리의 존재였지만, 죄 가운데 노예 생활할 수밖에 없는 우리였지만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로, 그 사랑으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한 해 동안에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붙잡아 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이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고백할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른손 한번 들어보면서 가슴에 손을 얹어도 좋아요.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자녀 삼아주시고 오늘까지 풍성한 은혜를 인도하신 그 하나님께 고백하는 거예요. 함께 고백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이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왜 하나님은 초막절을 계속 지키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시대가 지납니다. 세대가 지납니다. 왕정으로 바뀌고 이스라엘 역사가 계속 지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계속 초막절을 지키라고 이야기를 해요. 1년에 한 번씩. 왜 그럴까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 삶의 현장이 초막절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는 환경으로 바뀌어지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풍요와 비의 신인 바알과 아스다롯이 존재합니다. 엄청나게 크고 화려한 신전 앞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아니라 바알이 했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앞으로의 삶도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것이 아니라 바알과 아스다롯, 때로는 애굽에 섬겼던 신들, 때로는 바벨론 지역에 있었던 이방 신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들을 지켜주었다고, 비를 내려주었다고, 번성하게 해주었다고. 그들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인정하는 방법은 절기를 지키면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를 인정하는 그 삶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하듯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그 놀라운 고백이 우리 앞에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생각해 볼까요? 초막절이 지켜질 때도 있었고 초막절이 지켜지지 않을 때도 있었어요. 언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고 있었을까요? 언제 하나님이 하나님 되어주심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정하며 살았을까요? 초막절을 지킬 때입니다. 영적인 개혁이 일어날 때 초막절이 다시 하나님 앞에 지켜졌고, 또 유월절이 지켜지면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입니다, 이것이 고백되어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여러분, 이번 추석에도 우리가 함께하는 많은 사람들의 모습이 여러 가지의 모습일 겁니다. 우리처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말하면 아멘 하실 분도 있지만, 아니 누가 그래 라고 말하면서 차례를 지내고 제사를 지내면서
조상들이 한 것처럼, 자기 자신이 한 것처럼 다른 종교를 믿으면서 함께하는 많은 가족들, 친치들 앞에서 그런 모습들이 나타날 거라는 거죠. 그 삶의 현장 앞에서 우리는 어떤 고백을 해야 될까?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기는 사람들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신과 바빌론신을 섬기는 사람들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초막절을 지키면서 그들은 외쳤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럼 오늘 이번 명절에 함께하는 모든 일가친척들 만나서 음식 만들고 식사하고 교제하고 나눌 때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무엇이 고백되어져야 할까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입술로 고백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 가정의 일가친척들 함께 음식할 때 분위기가 어떻게 될까요? 싸할 수도 있어요. 또 다툼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왜요? 생각이 달라요. 이념이 다르고 종교가 다 달라요. 근데 놀라운 건, 안타까운 건 뭐냐면 다른 종교, 다른 걸 믿고 있고 다른 신앙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고 자신의 그 믿고 있는 것들을 이야기를 하는데, 놀라운 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자신이 믿고 있는 하나님을 고백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코로나로 인하여 사회적인 흐름과 문화와 환경으로 인하여 어떻게 되다 보니까 기독교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신이 믿고 있는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이 많은 사람들 앞에 부담스러워지기 시작하고 점점점 숙여지고 있고 점점점 그렇게 사라져가고 있는 모습들. 혹시나 다툼이 벌어지지 않을까, 혹시나 또 이 가족들에게, 부모님에게 또 여러 가지 또 어려움이 당하지 않을까 싶어서 침묵하기도 하고 묵인하기도 하고 넘어가기도 하는 우리의 모습이 보여지지 않을까. 그러면서 제 마음속엔 한편엔 하나님, 우리 순복음의 성도님들이 뱀같이 지혜롭게 하여 주셔서, 비둘기같이 순결하게 하여 주셔서, 다른 종교를 믿고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가족들 앞에서도, 일가 친척들 앞에서도 내가 더 주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되어지고 그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수아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와 내 집은 야훼를 섬기겠노라. 너희들은 선택해라. 애굽신을 섬기든 메소포타미아 바빌론 신을 섬기든 너 자신을 섬기든 섬겨라, 선택해라. 그러나 여호수아는 말합니다. 나와 내 집은 야훼 하나님을 섬기겠노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 고백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싸우란 이야기 아니에요. 다투란 이야기 아니에요. 그러나 내 믿음은 고백하면서, 내 신앙은 그들 앞에서 자신 있게 이야기하면서 그 안에 뱀같이 지혜롭게, 비둘기같이 순결하게 우리의 신앙을 나누며 함께 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온 세계가 포스트 모더니즘으로 인하여 탈종교화가 굉장히 심해지고 있습니다. 탈종교화는 뭐냐면요, 종교를 인정하지 않아요. 신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냥 상대주의적인 모든 것이 신이라고 얘기를 하고 종교다원주의를 이야기를 하고 있고, 기독교든 불교든 종교에 관심이 없는 시대가 오늘날 시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많은 신학자들이 이야기하기를 그 중에 가장 심각하게 가장 빨리 그런 모습으로 변화되어져 가고 있는 나라가 있대요.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일까요? 대한민국입니다. 대한민국의 세대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요, 상대주의적으로 종교다원주의적으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탈종교화 되어져 가고 있는 안타까운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아니 도리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단 사이비들이 더 자신 있게 전도를 더 많이 하고 더 많이 포교를 하는 모습도 봐요. 재지난주 제가 인터넷 기독교 신문을 보면서 놀란 것이 충주에서 8만여 명이 모였대요. 왜 모였을까요? 우리와 상관없죠. 여긴 수원이니까. 8만여 명이 충주 인터넷 톨게이트부터 시작해가지고 행렬을 서서 난리가 났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신천지가 8만여 명이 충주교회에 거기서 모였대요. 이만희가 거기 모여서 설교한다고 온 충주 지역이 난리가 난 모습, 인터넷 신문에, 또 기독교 신문이 아닌 일반적인 신문에서 그거 대서특필해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교회 같은 경우 안상홍 증인 예수님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요, 온 세계에 그들이 갖고 있는 부를 가지고 돈을 가지고 구제하면서요, 어머니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안상홍이 재림주님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이 펼쳐지고 있어요. 그들은 자신 있게 자신의 신앙, 자신의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떳떳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 예수님을 믿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은요, 점점 더 움츠러들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현장 안에 나로 인하여 하나님이 감사가 되어지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가족들, 일가 친척들 앞에서 하나님이 인정되어지고 하나님이 고백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설거지도 많이 하시고 가실 때 그냥 가지 마시고 선물도 각 가정마다 꾸준히 차려 안겨주기도 하시고 더 섬기고 더 나누면서 왜 저래? 그럴 때 여러분 예수님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 믿음으로 인해서 자연스럽게 예수님을 전해주고 나누어 줄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현장 안에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고 모든 것이 하나님이 이루어 주셨음을 인정해 줄 수 있는 그 고백이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 일가 친척들 앞에서 우리 삶의 자리에서 이루어지는 복된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말이 영향력이 있을 때 하셔야 돼요. 우리의 입술의 권세가 말이 먹힐 때 해야 돼요. 내 자녀들도 내 손주들도 그때 가능하다라면 마음껏 그런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어 주고 전해 줄 수 있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오늘 초막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깨달은 영적인 은혜는요, 공동체와 함께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명절만 되면 가장 뉴스 중에서 이슈되는 뉴스가 뭐예요? 서울에서 부산까지 몇 시간 걸리느냐, 서울에서 목포까지 강원도까지 몇 시간 걸리냐가 각 방송사마다 이야기를 해요. 근데 놀라운 건 10시간 그 이상 걸려도 수많은 사람들이 부산까지 또 목포까지 강원도까지 가는 이유가 뭘까요? 그리운 부모님 만나고 일가 친척과 함께 교제하고 또 함께 나누며 먹고 마시는 가족 공동체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 정이 있고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거죠. 예, 물론 요즘은 많이들 핵가족화 되어져서 모이지 않고, 이번에도 인천공항에 한 120만이 넘는 사람들이 해외로 나간다고 합니다. 많은 모습이 달라지곤 있지만 중요한 건 명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건 가족 공동체의 중요성을 더 많이 알게 해준다는 거죠. 오늘 초막절을 이야기하고 있는 성경에 보면 이 가족 공동체에 대한 부분을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어떻게 설명해 주는지 우리 신명기 16장 14절 함께 읽어봅니다.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라고 말합니다. 절기를 지킬 때는 이라고 말하면서 우리 본문 말씀 계속 한번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너와 내 자녀와 라고 말합니다. 거기서 멈추지 않아요. 우리가 흔히들 이야기할 때 명절을 맞이하고 절기를 지킬 때는 어디까지 포함돼요? 나와 우리 가족들, 우리 자녀들에 국한되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초막절을 지킬 때는요, 너와 내 자녀에서 멈추지 않아요. 한 단계 더 나갑니다. 어떻게 기록되어 있어요?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보면 나와 내 자녀는 관계가 있어요. 그런데 노비와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나와 상관없는 존재일 수 있어요. 그런데 절기를 지키는 초막절을 지킬 때, 아니 오늘 명절을 지키는 저와 여러분에게 너와 내 자녀, 우리 가족들, 혈연 가족으로 연결되어 있는 일가 친척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지경이 더 넓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나와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 또 노비와 레위인은요, 사회적인 약자예요. 소외계층이에요. 독거노인이 될 수도 있고요, 혼자 살아가기 어려운 사람들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뭐예요? 너와 내 자녀가 아니라 그 이상으로 우리의 공동체의 지경이 넓어져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도요, 가족 공동체의 범위를 확장시켰습니다. 어떻게 확장시켰어요? 예수님 찾아온 어머니가 있었고 형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이야기하죠. 당신의 어머니와 형제가 왔습니다. 만나야지요.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셔요? 누가복음 8장 21절 함께 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의 어머니와 형제가 누구라고요? 혈연 관계에 맺혀져 있는 마리아와 또 시므온과 또 그런 유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모든 사람이 주님의 형제요 자매라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건 저도 또 여러분도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 한 형제요 자매요 한 가족이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 안에서 맺어진 이 놀라운 공동체가 있다는 사실.
이 명절을 지내는 우리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나와 내 자녀가 아니라 일가 친척, 혈연으로 맺어져 있는 분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믿음의 공동체, 예수님 안에서 함께 연합된 순복음의 가족들, 또 때로는 주님을 알지 못하는 지역사회에 어려움 당하는 많은 이들에게도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그 은혜를 나누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이 놀라운 은혜가 깨닫는 역사가 있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번 명절에는요, 여러분에게 미션을 하나 드려요. 한 분당 3명 이상에게, 내가 전화하지 못했고 연락하지 못했던 분들, 또 소외되고 홀로 계신 분들, 아시죠? 명절이 즐거운 날이 있는가 하면 명절이 더 외로운 분이 있어요. 명절에 여러 가지가 분주한 분이 있는가 하면 더 시독히도 외로운 분들이 있어요. 아무도 연락이 안 오고 아무에게도 통화도 찾아오지 않는 많은 분들이 우리 주변에 있다는 거죠. 그분들에게 몇 명 이상? 3명 이상에게 전화 한번 해주시고 주의 사랑을 나눠주시고 또 복된 명절로 함께 하자라는 그런 의미로 함께 연락해 주실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들과 함께 즐거워하라는 얘기. 오늘 성경 우리가 읽었던 말씀 기억하시죠? 함께 즐거워하는 거예요. 혼자가 아니라 가족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그 지역사회와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함께 즐거워하는 그곳에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나게 되고 더 풍성한 은혜로 저와 여러분 안에 이루어 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그분에게 전화하시면 되고 그분에게 안부를 나눠주면서 명절을 통해 주님의 사랑 함께 나누는 믿음의 성도들에게 축복합니다. 자, 3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요, 드림으로 풍성해진다는 겁니다. 함께 따라할까요? 드림으로 풍성해집니다. 예,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그 감사가 하나님께만이 아니라 내 가족만이 아니라 지경이 넓혀져서 또 신앙 공동체 안으로 흘러 들어가는 것, 거기에서 머물면 안 된다는 거죠. 3번째는 드림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 드림을 통해서 내가 즐거워할 수 있고 그 드림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더 풍성해질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 신명기 16장 16절 17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77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야훼께서 택하신 곳에서 야훼를 배웁되 빈손으로 야훼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야훼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아멘. 야훼 하나님을 배울 때 무엇으로 뵙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빈손으로 야훼를 뵙지 말라는 거예요. 또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하나님 야훼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빈손으로 나아가지 않고 빈손이 아니되 또 성경은 힘대로 드리라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힘대로 드리라는 그 말씀 앞에 어떤 단어가 연결되어 있느냐 하면 야훼께서 주신 복을 따라 라고 말합니다. 한번 따라 고백할까요?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따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복이 있으신 분들만 아멘. 그 주신 복을 따라 드린다는 거예요. 동일하게 또 모든 사람이 일률적으로가 아니라는 겁니다. 각 사람 필요에 따라 상황에 따라 하나님이 복을 주셨어요. 그 주신 복을 따라 내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빈손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 주신 복을 따라 힘대로 드릴지니라. 내가 힘에 지나도록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고백하게 되어질 때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너희들에게 그 하나님의 복이 있을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 복이 도리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온전히 즐거워하는 복으로 인도해 주신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또 이웃들과의 만남을 갖는 명절 이 삶을 살아갈 때 나누고 베풀며 또 드릴 줄 아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이 드릴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이 있음을 인정하는 사람은 그 주신 복을 따라 섬기며 나눌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그렇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신앙의 고백 속에서 가장 기본이 뭐예요? 물질적으로 하나님이 주셨습니다라는 걸 인정하는 것이 11조와 헌금이죠. 어떤 사람이 11조를 드리고 헌금을 드리고 감사 예물을 드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이 모든 걸 내게 주셨습니다. 그게 인정되는 사람은요, 그 중에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 중에 내 삶의 힘대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드릴 수 없을까요? 내가 벌었고
내가 취했고 앞으로도 내가 살아가야 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벌벌 떨면서 물질이든 헌금이든 11조든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진다는. 그런데 가장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내게 주셨습니다라는 걸 인정할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이 주신 복을 따라, 하나님 이 주신 것도 하나님 것이고 내게 남아있는 것도 하나님 것이고 그 하나님의 것을 드립니다 라고 드려질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100배, 60배, 30배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드림의 풍성함이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부모님을 찾아뵐 때 빈손으로 찾아뵙는 분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예물을 통해서 또 나눔을 통해서 더 풍성케 되어지는 하나님의 복이 과거와 현재와 미래까지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놀라운 축복이 저와 여러분 안에 일어납니다. 그 마음에 여러분 마음속에 소원을 가지시면서 하나님 이 초막절을 통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복, 내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눔으로 드림으로 더 풍성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여러분 아시죠? 사랑은 나누어 주는 것, 사랑은 나누는 것, 사랑은 나누는 것, 더 가지지 않는 것. 그런데 놀라운 것 이상한 거예요. 동전 한 입이 움켜잡으면 날아가지만 어떻게 돼요? 쓰고 베풀고 나누면 하나님이 더 풍성히 채워주신다는 사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추석 명절에 초막절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영적인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 내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 왔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이 올려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부탁은요, 여러분만 고백하지 말고요, 여러분의 자녀에게, 여러분 가족들에게, 여러분 주변에 있는 일가 친척들과 만나는 이들에게 이 고백이 은연중에 고백되어지고 지혜롭게 말하게 되고 내 옆에 있는 가족들, 친척들에게 지혜롭게 들릴 듯 말 듯 들려지게 해주셔서 그들도 우리 남편이, 아내가, 우리 부모님이, 우리 자녀가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음을 깨달아 알게 해줄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원하고요, 우리 공동체 안에 모두가 연합되어지고 드림으로 더 풍성케 되는 그런 은혜에 함께하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